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와 누가복음에서 구약과 신약 균등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이르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페이지 33페이지 이전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28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을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줄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치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더라. 네.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더 볼까요? 신약 페이지 123페이지, 이전 성경으로는 108페이지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가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있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오늘 받지 않으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들으시님을 봉헌의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바치나이다. 드리는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구분하는 우리의 마음을 이미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처지에서 무슨 마음으로 드렸는지 주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처지를 헤아리시고 필요한 것에 필요를 채우시고 소원을 둔 것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축복이 더해줄 줄 믿사옵고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있거든 물질구태의 자유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여 주실 줄을 또한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만배로 더해줄 줄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방금 모델 해놨는데 가끔 이렇게 문자가 또 화면을 다 가리고. 오늘은 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이라는 제목의 창세기 한 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다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죠. 배가 고팠던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찾는 중에 마침 동생 야곱이 맛있는 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팥죽이었던 모양이죠. 그게 먹고 싶어서 동생이 수고해서 끓였던 그 죽을 나한테 좀 달라. 근데 에서의 이 요청에 야곱이 전부터 노리고 있었던 게 있었죠. 형이 이 집안의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죽을 줄게. 야곱은 그것을 못내 갖고 싶어서 항상 마음에 염두를 두었던 사람입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이란 무엇입니까? 에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명분이었죠.
에서의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그 이삭은 그 명분을 누구로 받았느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던 명분이었습니다. 이 명분은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하여 너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케 하리라. 네가 믿음으로 내 말을 믿고 떠났으니 내가 너를 그렇게 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이라고 하는 명분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믿음의 세월이죠. 아브라함은 멀쩡하게 잘 나갈 수 있었던 갈대아 우르를 믿음 하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 믿고 낯선 곳으로 떠났던 믿음의 선진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선진의 삶을 사느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이 명분, 이것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부터 이삭에게서 이제 에서로 이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에서는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왔던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출발케 하셨다. 원래 갈대아 오래 살고 있어야 할 우리 가문을 이곳 가나안 땅에 살게 한 그 원인과 출발과 기원을 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거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그렇게 아실 것이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 에서의 자세를 야곱은 전혀 다르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그거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사는 것인데, 그래서 형에게 언제든 기회만 되면 형의 말로, 형의 입으로 내 고난을, 이 장자 고난을,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넘긴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획득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 기회를 잡아서 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 명분을 취득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이 창세기의 본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16장 26절에서 31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몇 주 전에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었습니다. 제 좋은 거수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어요. 아마 이것은 그 설교의 뒷부분, 후반부의 이어지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죽어서 각자 저 세상으로 간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와 현실에서 있었던 오래된 고대의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어떻게 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이라는 이 화두를 가지고 연결이 되는가, 이 이야기, 두 개의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로서 예배를 중히 여기고 삶의 여러 정황 중에서 중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살아가는 소위 하나님의 자녀, 신자들입니다. 흔히들 신자가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 근데 죽어서 천국에 내일 당장 가면 좋겠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호흡을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 땅의 현실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한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힘의 논리로부터, 그 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경제적인 것이겠죠. 돈입니다.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돈이 더 힘을 발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도 예배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이 경제적인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잘 믿고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고 해서 밥 한 상이 차려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돈도 벌어야 되는 이 이중적인 삶을 사는 이 현실에서 우리는 갈등을 합니다. 이 갈등입니다, 사실. 천국 생각을 하면 말씀을 무시할 수가 없고 돈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일이 막막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고민이 필요가 없어요. 눈 딱 감고 돈만 보면 되니까 열심히
남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시간을 보낼 때도 이 사람은 파트타임으로 일할 때가 있으면 찾아가서 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수가 있습니다. 돈만 벌면 되니까요. 현실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사람, 계좌에 잔고가 많이 쌓여있는 사람, 그래서 10억이니 100억이니 몇천억의 돈이 쌓여있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이라고 모두들 따르고 존중하려고 하죠. 어떻게 보면 정의라고 하는 것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할 나름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돈을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힘을 정의할 수가 있는 것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큰 부자가 되면 정의도 따라오고 권위까지도 따라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따라오는 정의, 따라오는 권위가 부러워서 돈을 벌려고 하는지도 모릅니다. 몇 층짜리 빌딩, 몇십 층짜리 빌딩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야말로 대단한 창조주보다 더 높으신 건물주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호령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힘을 가지려고 칼을 가진 자 반란을 꾀하고, 총을 가진 자 쿠데타를 꾀하여, 과정이 어떻든 그렇게 해서 힘을 더 가지게 되면 하극상도 우국충종이라고 미화가 되고, 쿠데타도 국난 극복을 위한 애국적 거사라고 혁명이라고 사람들에 의해서 정의로 미화가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그런 힘을 한번 가져보려고 누구나 꿈을 꾸고 살죠. 그런데 힘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서 움켜잡은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정의가 되었고 우국충정이었고 애국이었던 것이,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부터 폐륜이 되고 불의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힘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기도하면 이런 힘이 생길까요? 실로 세상의 모든 우위권을 주는 이 힘, 이 힘의 위력은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입니다. 불의를 정의로 만들 수도 있고 도둑놈을 대통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이 있지만 그 힘 중에 최고수의 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돈이었습니다. 이 돈이 성공한 사람을 국회의원도 만들고 실력 없는 사람을 교수도 만들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힘을 구합니다.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까지, 신앙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까지 이 힘을 구합니다. 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 유감스럽게도 이런 힘이 없어요. 밤새워서 기도한 학생의 시험 답안이 밤새워 공부한 학생의 시험 답안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권력자에게 당신은 잘못한 것이라고 항거하는 그 의인들의 그 고통을 하나님은 건져주지도 못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 잘 아시죠?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권력을 가진 사람,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더 모든 사람들 앞에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뭐야? 동생의 여자를 취하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이거 지적했다고 헤롯 왕에게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불의를 보고 정의로운 말을 한 사람이 쟁반에 그 잘린 목이 담겨오는 이런 장면은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반면에 그의 목을 자른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기 할 짓을 다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잘 먹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장수하며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 오늘날인들 다르겠습니까? 이 힘의 막강함에 여전히 미련을 두고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힘에 미련을 두고 당장 돈이 떨어지면 불안해합니다. 그러다가
정말로 배가 고파 아사할 직전에 이르게 되면 에서처럼 죽 한 그릇에 그까지 그 천국, 그까지 하나님의 나라. 당장에 내 코가 석잔데 눈 감아버리고 팔아버립니다. 죽 한 그릇의 효능은 구체적이고 확실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것, 천국의 명분, 그딴 것은 당장의 허기를 채우기에는 너무도 먼 관념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현실을 사는 우리 신자들의 딜레마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신앙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안 먹여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솔직한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안 믿어 이런 말 해요. 솔직히 나는 하나님을 믿어지지 않아. 에서처럼 말이죠. 왜냐하면 믿어봐야 현실적으로 덕이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혹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덕을 봤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도 의심을 품습니다. 그 사람에게 일어난 그 일이, 기적같이 일어난 그 일이 정말로 저 사람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준 것일까?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해줬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저 사람이 간증하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건 난 많이 봤어. 그래서 솔직한 사람들은 자기가 눈으로 보고 경험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대신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신을 속이지도 않습니다. 대신에 철저하게 현실을 믿습니다. 현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죠. 철저하게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철저하게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믿어. 나는 내가 아는 것만 믿어. 나는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또 이것은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오늘날 이 과학 문명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해요. 정말 눈에 보이는 게 다일까? 그렇게 믿고 그것만 위해서 살면서도 한편은 또 불안해가지고 뭔가 걸쳐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부처를 믿든 뭔가 한 가지에 걸쳐놓으려고 일종의 절충안이 나오는 것이죠. 현실의 힘도 잃지 않고 영생의 가치도 버리지 않는 묘한 타협. 하나님도 놓칠 수 없고 돈도 버릴 수 없다고 하는 절묘한 논리를 개발해서 다들 각자 자기식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사실 상당수 신앙인들의 신앙의 양상이 이런 모양이죠. 저를 포함해서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삶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내가 몇 장 몇 절에 어디 말씀이라고 찍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재물도 섬기고 재물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성경이 말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고 재물도 좋기 때문에 이 양자를 다 취할 수 있는 묘한 절충적 논리를 찾아내가지고 그것도 성경의 구절을 찾아가지고 성경의 구절의 바탕에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언뜻하면 우리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책에 있는 어떤 긍정적인 사고의 신앙적 승리라고 하는 제목에 오티엔 목사님인가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의 신앙적 승리라고 하는 제목에 굉장히 유명했던 책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한 구절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성경은 돈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다. 다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하나님의 일에 선용을 한다고 하면 돈도 아주 훌륭한 도구이다. 정당한 노력과 수고로 벌어들인 의로운 돈을 하나님의 일에 쓰고 또 약한 이들을 돕는 데 쓴다면 천국은 당연히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돈을 멸시하지 말 것이로되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책을 써주신 목사님의 한 부분에서 옮겨온 이야기인데요. 어떻습니까? 전혀 모순이 안 되죠.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해결하는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돈을 벌 때 의롭게 벌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길이기도 하다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번 돈으로 내가 호화롭게 살더라도 내 집 문 앞에 거지를 쫓아내지만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그가 먹고 그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면, 그의 삶을 연명하게 할 수 있다면 나의 이런 삶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라는 것이죠. 이런 삶이, 이런 논리가 바로 몇 주 전에 드린 설교에서 부자는 유대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 믿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세 율법을 믿고 살아가는 부자였습니다. 그가 자기 집 문 앞에서 그 부자의 밥상에 떨어지는 음식, 나머지 찌꺼러기를 먹고 살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 나사로 이야기했었죠. 나는 내가 번 돈으로 내 돈, 내 산, 호화로운 명품을 두르고 비싼 옷을 두르고 맛있고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면서 내 밥상 밑에 거지가 와서 내가 먹다가 남은 고기를 뼈에 아직도 고기가 많이 붙어있지만 난 기름기를 씻어 던져. 그러면 그 거지는 그것도 고마워서 이렇게 해서 내 육신이 유지될 수 있으면 그냥 고맙다고 생각하면서 먹는 내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저 거지가 와서 먹는 것을 내가 거지를 내쫓지만 않으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 내가 자선을 하면서 사는 훌륭한 삶이다라고 하는 이 발상은 오늘식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업을 해서 내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최저의 임금을 주고 나는 잉여 가치가 막상해서 더 많은 돈을 벌어서 내가 사업을 운영을 잘해서 내가 많은 돈을 가지고 명품을 두르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호의호식으로 살아도 내가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하는 이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좀 있으면 나오겠지만 바로 성경은 돈 그 자체를 나쁘다고 한 적이 없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그 돈으로 내 밥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먹고 살아가는 사람을 내가 핍박하지 않고 쫓아내지 않았다고 하면 이 또한 내가 번 돈으로 여러 사람의 연명을 책임지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이 아니겠는가. 왜곡이 올 수 있는 얘기인데 이 왜곡에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는 이 돈의 위력이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들은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니, 오직 영원한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만 영원합니다. 세상의 힘에 기대어서 그 세상 능력에 취하여 살아오던 사람들이 만약에 그 힘이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삶이.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다시 호출해서 함께 읽은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좀 찍어서 내 혀에 떨어뜨려 나를 좀 시원하게, 나를 좀 서늘하게 좀 해주십시오. 너무 뜨겁습니다. 고민스럽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부자가 세상에서 살 동안에 그가 기대어 살던 돈의 능력이 없는, 돈의 힘이 발휘할 수 없는 그 세계에 가니까 부자가 지금 나사로를 보내서 나를 좀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문자대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솔직히 지옥, 고통스러움, 이건 다 관념입니다. 지옥이 불꽃 속의 삶이라고 한들 그 불꽃이 그런 뜨거운 불꽃에 영향받을 육신이 없는 곳인데
무슨 고통을 느끼겠어요? 지옥에도 우리가 뭐 살이 있고 뼈가 있고, 천국에도 살이 있고 뼈가 있고, 머리카락에 뭐 샤워리 지나면 하얗게 백발이 되는 그런 세계인가요? 육신을 벗어난 세계에서는 물로 서늘하게 해줄 혀도 없고, 또 그 물을 찍어다 줄 손가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불구 가운데 내가 너무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라는 이 부자 이 하소연은 당신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서 손끝에 물을 좀 묻혀서 내 혀에 좀 묻혀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부자의 이 하소연은 예수님이 어떤 의미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거 다 생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생각, 관념. 천국에는 장가가는 것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우리 육신이 생각하는 이런 삶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단지 목마름, 갈증, 두려움 이런 것은 우리의 관념인데 이 관념만 남는다는 것이죠. 이 관념만 남아서 존재할 뿐인 세계가 바로 천국이고 지옥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에게 영적인 세계에서도 적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 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육신이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서 흙으로 썩어서 없어진다. 그렇죠. 육신은 그렇게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왔던 생각과 지켜왔던 양심과 믿어왔던 신앙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인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 흙이 되면 생각도 같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만일 몸이 썩어서 없어지는 것처럼 그 사람이 살아왔던 생각과 추억과 그 사람이 지켜왔던 신념, 신앙까지 다 썩어 없어진다고 하면 사라지고 만다고 하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구원, 천국 다 엉터리 이야기죠. 다 소용없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면 삶의 표준은 철저하게 세상 현실에 둬야 되겠죠. 살아있는 날 동안 가장 즐거운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나의 쾌락을 즐기는 것이 가장 영악하고 현명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읽고 우리가 믿는 성경에 근거하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는 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사는 날 동안 살다가 죽는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고 그래서 정한수 떠놓고 그게 정성을 다 드립니다. 정말 살아있는 것이 다라고 하면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는 비유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얘기 다시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너는 여기서 고민, 세상에 살았던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 부자의 고민, 나사로의 위로, 우리가 이걸 오해를 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이것을 부자는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샀으니까 지옥에서 고민, 고통을 받는 것이고 나사로는 사는 날 동안 너무너무 찌들찌들하게 힘들게 살았으니 이제 죽어서 이곳에서 그 도움, 대가, 위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보답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 얘기가 아니에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비유입니다. 여기 위로와 고민은 어떤 것이냐? 세상 삶의 고통에 대한 보상적 위로가 아니고 세상 즐거움에 대한 대가적 괴로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자가 받는 고통은 그럼 뭡니까? 여기서 부자가 받는 고민은 그가 세상에서 누렸던 힘. 그가 세상에 누렸던 그 힘이 뭡니까? 돈이었잖아요. 그 좋았던 그 돈이 더 이상 여기에서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그 고통입니다. 그러면 나사로가 누렸던 위로는 뭡니까? 나사로는 세상에서 힘들게 살았습니다. 부스러기에 떨어지는 겨우 하루하루 살아갈 만한 돈으로 연명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돈이 없으니까 몸도 고치지 못했어요. 항상 몸이 아팠습니다. 그것을 개가 와서 흔들 핥았더라라고 묘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서 갔던 그 세계는 더 이상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을 필요가 없는 곳이었어요. 더 이상 그곳은 신체적인 육체적인 아픔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가 위로였죠. 육신이 사라지고 없기로는 부자나 나사로나 다 동일하지만 그 육신의 즐거움에 기분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세계가 너무너무 괴로운 세계가 되는 것이고, 그 즐거웠던 관념만 남아서 내가 지금 여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저 위에 있는 아브라함과 나사로를 향해서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반면 삶의 의미를 육신에 두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어떻습니까? 육신에 사라지고 없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두터운 무거운 외투를 그 뜨거운 여름에 걸치고 살았던 사람이 그걸 확 벗어던지고 개운함을 느끼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다, 생의 나그네다, 잠시 거쳐가는 우리는 이 필그림들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에 육신의 삶에 목적을 두고 거기에 희망을 두고 살아가던 사람, 그래서 그 희망을 기대어서 거기에 많은 연락을 누렸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저 세상 가는 것이에요. 저 세상에서 그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산다는 것이 끔찍하게 지옥이겠죠. 다시 말해서 부자의 사고와 부자의 살아온 삶의 여력에서 쌓였던 그의 관념이, 그가 있는 곳이 지금 지옥이 된 것이고, 살면서 세상 삶에 미래를 두지 않고 하루하루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곳의 삶이 매일매일 낙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의 그것이 그 세계에 가서 나누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 나눠진 그 사이가 큰 구렁텅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구렁텅이가 있다. 오죽 힘들면 부자가 나사로를 나한테 좀 보내서 물을 좀 찍어서 이렇게 묘사를 했지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너한테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느니라. 아니, 영혼이 있는 세계, 육체가 없는 세계, 시공간에 제한이 없잖아요. 오고 간다는 것은 공간을 개념을 전제하는 것인데, 그런 것이 없는 세계에서 어떻게 간다 못 간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시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념의 차이를 얘기하는 것이죠. 한 입을 덮고 자고 한 숟가락을 먹으면 사는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이 다르다면, 그 속에 진짜 갖고 있는 속마음이 너무너무 다르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친하다고 생각해갖고 잘 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느 날 깊은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너무 괴리가 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얼마나 큰 거리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큰 구렁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지옥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곳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느꼈고 누렸고 경험했던 그 관념들은 그대로 살아남아서 그 관념이 나로 하여금 그곳에서 지옥을 만들고, 그 관념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천국을 만든다. 근데 그 죽어서 그곳에서 뿐이겠습니까? 이 땅을 살면서는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는 날 동안에도 이것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가 끼어 있다. 여기서 너희에게 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 말에서 부자가 나사로를 좀 보내달라, 자기의 구제를 기억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부자, 이 사람이 사는 날 동안에 살아있을 때 내 밥상에서 떨어지는 내 녹으로 먹고 살지 않았느냐, 당신을 향한 나의 그 배려를 조금이라도 기억한다면 그 사람 나한테 좀 보내서 나에게 지금 물 좀 끼얹게 해달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자의 그 말을 냉정하게 자릅니다. 오고 갈 수가 없다. 너와 나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다. 생각의 오감을 아브라함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이 그렇고 나의 생각이 이런데, 이 생각은 여기 와서 갑자기 쌓인 것이 아니라 너의 살아있는 날 동안
네가 살아온 네 날 동안에 네가 만든 너의 생각과 너의 관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오고 갈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어른들은 자녀들이 장성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자녀가 데리고 올 배우자 후보를 놓고 무엇을 봅니까? 그 배우자 감으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그 사람의 부모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지금 뭐 하는 사람이냐? 혹시 뭐 신앙은 있느냐? 이거 왜 따집니까? 생각에 이게 얼마나 우리 공유하고 교감될 수 있느냐를 따지거든. 이게 안 맞으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생각이 다르면 그 갭이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부자가 다시 아브라함에게 하소연합니다.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저 나사로가 그들에게 가서 이런 것을 증거를 하면 저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이와 당시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환생을 시켜서 죽은 줄 알았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내가 천국을 봤어요, 내가 지옥을 봤어요, 이런 얘기를 사람들에게 해주면, 특히 내 형제들에게 얘기해주면 그들이 나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같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으니 제발 나사로를 좀 저들에게 환생시켜서 저들에게 이 실상을 얘기 좀 해주십시오. 하게 해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된다. 거기에도 모세가 있고 거기에도 선지자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 들으면 되고 그 선지자에게 들으면 된다. 그 사람들이 그 모세에게 잘 듣고 이해를 하면,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듣고 이해를 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이삭의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야곱의 하나님 앞에 인생의 방향을 맞추어서 이 땅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인 것처럼 즉 나그네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뭐 굳이 네가 여기 있는 아브라함을 환생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그가 잠시 죽었을 때 보았던 경험을 얘기하더라 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을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로 그런 마음이, 이 부자의 이런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 사람들은 순연하게 이치대로 돌아가는 이 삼라만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리가 영리가 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자연이 깨지고 급작스러운 어떤 초자연적인 것이 일어나야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우 신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느냐는 것이죠. 바로 그런 마음이, 그런 사고, 그런 관념들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무덤에 걸어 나온 것을 본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몇이나 돼 있었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죽었다가 살아난 그 나사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던 그 나사로를 살아나오게 했지만 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몇이나 없었어요.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 지옥 같은 관념으로 하나님 앞에 부닥부닥 우깁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지 않다고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그들이 분명히 회개한다니까요. 자기가 살았을 때 살아왔던 관념과 태도와 방식, 고집이 여기서도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데 부득부득 고집 피우면서 나사로를 보내세요. 나사로를 환송시키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듣는다고요. 바로 이런 생각이 지옥임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가 살아서 거리를 활보하고 천국에 대한 증거를 하면 사람들이 들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믿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그 증거가 자기 생각과 맞을 때에만 겨우 듣는 척합니다. 사람들은 진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진리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오직 자기 생각을 지지해주는, 그리고 자기의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곳에 관심을 갖습니다. 부자 되게 해준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고, 병 낫게 해준다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가며, 당신의 인생을 확 바꿔서 하나님이 거부를 만들어 줄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하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것이죠. 그걸 원하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 앞에 만약에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부활? 당신들 틀렸어. 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 부활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자신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고 그렇게 가르쳐왔고 그렇게 기득권의 카르텔을 만들어 온 이 기득권이 다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이 증거자 한 사람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절대 우리 교리가 틀렸고 우리 살아온 사고방식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회개합니다. 이럴까요? 전혀요. 오히려 저 사람, 부활했다고 하는 저 사람이 사기꾼이라고 거짓말을 한다고 사람들 앞에 매도를 하고 적당한 때를 봐서 그 부활한 사람을 은밀하게 제거하려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자기들의 이해관계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사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내가 천국을 봤어요, 지옥을 봤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라고 한다고 해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문전 거식할 때 부자는 그를 도와주려고 했을지언정 어쩌면 한 번도 그에게서 도움을 받을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요? 그건 그 부자가 나사로, 너 같은 거지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을 깔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인데 라고 하는 근본적인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신분이 다르고 사람이 태어날 때 이미 다르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지천에 널려있지 않습니까? 나 같은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너같이 찌질하게, 처지게, 가난하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너희 같은 사람들은 나하고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 다반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들어서 당신의 영광을 보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어서 당신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심을 곳곳에서 여러 가지 양상으로 제일 사건들 속에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사고방식, 자기 삶의 양태를 벗어나서는 한치로 허용하지 않는 것이 잘난 사람일수록 그것이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자기 집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는 그 나사로 거지를 통해서 한 번도 하나님을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기회를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언급한 모세와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나사로 같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강단에서 설교한 사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장차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했죠. 이 일을 이룰 자, 메시아를 보내줄 것임을 선지자들이 말했고 모세가 외쳤습니다. 모세가 말해왔고 선지자가 증언해온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 여러 가지 일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있는 이 지극히 비루한 자,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게 말했잖아요. 사람들은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골라서 그런 사람을 상대로 관계를 하려고 하고 거래를 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과 교류를 하려고만 합니다. 베풀어주고 주고 해서 나한테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하고는 상관은 안 하려고 해요. 바로 부자의 삶이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름진 밥상에 앉아서 호의호식하면서 자기 밥상에 떨어지는 음식 찌꺼러기로 먹고 살아가는 가난한 그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를 쫓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래, 그렇게라도 먹고 산다면 그것도 사는 방식이군.
생각했죠. 둘도 없는 기회였지만 부자는 그 기회를 자신의 자선이나 부재 같은 자기 선행으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생각은 않고 자기 선행을 베풀므로써 자기 만족에 빠져 살아가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똑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말해봤자 그들은 자기 삶의 방식에 매여서 듣지 않는다. 살아있는 예수의 말을 듣고 천국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수백 번의 영생을 한들 부활을 한들 그들이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양태,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 살아가는 우리의 관념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죽 한 그릇의 장자 명분. 사람들은